여러분 몸짱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네. 이 중에 내가 몸짱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네. 이 몸짱이라 몸매가 좋은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2002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몸짱 아줌마가 등장한 이후에 젊은 처녀 총각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이제 주부들도 체중 감량과 운동을 통해서 몸짱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연세가 드신 중년의 아저씨들도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식스팩, 초콜릿 복근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몸짱 열풍이라고 그러지요. 굳이 몸짱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는 TV에 보면 광고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동기구 이런 광고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살펴보면 그 대화 중 많은 부분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몸은 어떻게, 이 몸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개신교회에서는 좀 많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흙과 백을 나누는 것처럼 몸이라고 하면, 육적인 것이라고 하면 세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영혼이라는 단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는 몸을 따로 떼어내버리고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로서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우리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었지요. 과거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문화가 그랬듯이 그리스 로마에서도 제사 드리는 일이 참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제사를 드렸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정말 많다고 믿었고 그 신들이 사람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신들 중 내가 원하는 신, 필요로 하는 신을 딱 집어내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그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도 기도나 예배의 기본 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사상은 give and take였습니다. 예배자가 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면 신이 그 응답으로 그 예배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원하는 것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선하게 살든지 나쁘게 살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이 원하는 방법. 그 신도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에는 불의 신도 있고 무슨 물의 신도 있고 각가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 원하는 아주 적합한 방법으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가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이제 컨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최고의 예배를 주관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종교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이런 그리스 로마의 종교의
분위기, 그런 배경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영적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 또는 rational이라는 뜻입니다. 곧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뜻은 원어를 따지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또는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보면 이 이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신을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로고스, 그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가장 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여러 이 기능 중에서도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신과 인간의 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역시 이성인 신에게 신과 교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도 이성적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의 제사는 참 미신적입니다. 하지만은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주술적, 마술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신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에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 곧 너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최고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들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최고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와 비슷하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은 짐승들이 바로 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물들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짐승이 아니라,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하는 야만적인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아들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망정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직접 물리적으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단 위에 자기가 짐승 대신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말로 하는 모든 그런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런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시간과 장소가 예배의 시간과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삶의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삶의 예배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교회당과 주일로부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예배니까 교회 가서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 또는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드린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쉽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선물이 주는 사람의 기쁨보다는 받는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바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은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이제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열정 있는 청년들 그렇지만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의 기준은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느냐, 내 마음이 시원하냐, 내가 만족을 입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의 우리가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 이 가사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기호식품인데, 커피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커피 사업에 종사한 사람이 전 세계에 50여 개국에 약 2천만 명이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판매해서 생기는 그 수입의 대부분은 바로 커피를 파는 이제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이나 중간 도매상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커피를 생산하는 에티오피아의 커피 재배 농가의 1년의 수익은, 연간 수익은 60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팔 때 그 중에 0.5%만이 그 커피를 재배한 주민들에게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커피를 생산하는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선택할 때에 어떤 원두를 썼느냐, 어떤 맛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기준은 정말 이 커피가 그 생산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커피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아시듯이 커피 중에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된 커피, 페어 트레이드를 통해서 생산된 커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페어 트레이드 커피를 계속 마시고 그것을 선호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이 시장에서도 이 생산한 방법에 있어서도 이 공정무역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그리고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에게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진 일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기쁨, 내 미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수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하면 깨끗하다 또는 성스럽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 때 사용할 물건, 제물이나 어떤 도구들은 꼭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다용도 제품이 아주 이렇게 인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편리하게. 하지만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다용도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만 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용도로 우리의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쓴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중 6일은 내가 나의 용도로 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주일의 7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굉장히 독특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시대와도 좀 공통된 부분입니다. 즉 신이 기쁘게 받을만 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의 죄는 피로써 사함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물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그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돌아가셨지만은 스티븐 잡스 그리고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은 당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혁신의 아이콘은 교회였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풍조와는 다른 혁신들을,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부흥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변화와 혁신이 있었지요. 그 단적인 예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평양은 이전에는 기생과 술집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평양 대부흥 이후로는 주일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그런 거룩한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변화하는 곳에는 그 사회가 변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부정부패의 아이콘이 아니라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하고 바뀌어 나가고 혁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을 지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완벽하여서 고칠 게 없지만은, 하지만은 점차 갈수록 집에 하자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전등 같은 것도 이제 수명이 나면 바꾸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때가 지나면 페인트 칠이나 그리고 카펫도 새로 해야 하고,
그리고 하수관에서 물이 새서 이제 그것도 수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아주 오래되고 나면 집을 그렇게 한두 가지만 고쳐서는 되지 않고 집을 헐든지 아니면 완전 리모델링, 한국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때가 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수십 년이 흐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오긴 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을 처음부터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세 가지 기준,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실 만한 그런 것인가? 내 삶이 구별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목적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리스도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들이 혹시 동물 학대나 불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물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과연 복음에 합당합니까? 우리가 가진 물건들 중에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나 사치스러운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필요 이상으로 사치스럽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여가 생활은 과연 복음에 합당합니까? 우리는 건전하게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가를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과연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직장 동료들이나 고객들을 속이거나 부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과연 직원들의 노동력의 가치에 준하는 임금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분이라면 나는 과연 내가 받는 임금만큼 충분하게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분리수거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책을 읽는 것보다도 TV 드라마나 뉴스, 인터넷 서핑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고 그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직한 정치인이 나쁜 제도를 만들거나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정치에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위해 토요일 저녁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외에도 우리의 생활을 복음의 관점에 비추어 점검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리노베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상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형제들아는 자매들을 포함해서 형제들과 자매들아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할 때 드리다라는 동사는 복수형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진 달란트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될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 아마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비들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때문에 너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햇살과 같이 경험하며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켄터키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던 그레고리 수사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그레고리 수사는 평소에 아주 거룩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수사가 수도원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원장님, 그레고리 수사님은 어떤 점에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젊은 수사가 기대한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수사님은 매우 기도에 열심인 분이었다네. 그 수사님은 영적인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네. 하지만 수도 원장의 대답은 그 젊은 수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사님은 늘 일하고 있었다네. 수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게으름을 부리는 것인지조차 몰랐지. 목장에 나가 소를 돌보라고 내보내도 수사님은 언제나 할 일을 많이 찾았어. 수사님은 검은 딸기를 담은 양동이를 여러 개 가져왔다네. 수사님은 게으름을 몰랐어.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또는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구별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